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것이 또 쉬운 일만 아니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오늘 홍해를 건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살려고 출애굽을 했는데 오히려 며칠도 안 돼서 애굽의 군사들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렇게 홍해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은 허락했다는 거예요. 바로의 왕이 마음이 변해지고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너희를 쫓아오게 내가 허락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뭘 할 거라고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군대들, 애굽 사람들에게 여호와가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정말 자기 백성들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려고, 보여주려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고 광야로, 홍해로,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은 인물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광야의 체험을, 홍해의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모세 같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전에 그 전에 40년간 광야에서 보냈어요.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말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 당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렇게 자꾸 광야로 내모는 걸까요? 왜 자꾸 홍해로 내모는 걸까요? 왜 자꾸 고난의 시기에 고통의 땅으로 내모는 걸까요? 어느 목사님께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던 적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지순례 갔는데 다행인 것은 후배 한 명이 히브리 대학교에서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배 목사가 시간을 내서 제가 전체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낯선 곳에 가는데 그곳에 있는 풍습과 역사와 그런 것들 잘 아시는, 고고학을 연구했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이드를 해주면 똑같은 여행을 해도 뭐예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나름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후배 목사가 처음 데려간 것이 뭐냐면 유대 광야였대요. 근데 유대 광야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대요.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조금 불편함이 좀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어렵게 성지순례 온 거잖아요. 비싼 비행기 값 주고. 그런데 보는 게 그냥 광야예요. 돌덩이밖에 없는, 볼 것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데려간 거예요. 왜 이렇게 볼 것이 없는 광야로 데려왔을까? 그것도 제일 처음에. 이런 생각이
또 이런 불만이 약간은 들었겠죠. 그런데 이 후배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광야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생각이 잘 안 났던 거죠. 그랬더니 생각이 잘 안 나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히브리 말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다바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광야로 데려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땅이에요? 돌밖에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사방이 막힌 곳이에요. 광야는 세상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기댈 곳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 그곳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말 인생의 광야를 거쳐온 사람들, 인생의 홍해를 만났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를 거치지 않았다면,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정말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홍해를 만나지 않았다면 결코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인생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알았던 시기는 언제냐? 전부 다 고난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알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저도 교회 개척한 지 8년, 만으로 8년이 넘어가는데 여름에 제가 8월 달에 교회를 사임을 했거든요. 사임을 하고 12월에 교회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 정말 급작스럽게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개척할 때까지 정말 꽤 오랜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제 인생에 가장 막막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뭐 개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개척 멤버 한 명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아는 집사님들이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제 개척할까 생각해요. 개척 멤버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장소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더라고요. 아는 선배 목사님이 개척을 한 번 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 밖으로 뛰어내리라. 베드로에 그런 얘기하죠. 배 밖으로 나와라. 물 위를 걸어라. 자기가 배 밖으로 나왔더니만 그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태평양 바다였다고. 그만큼 막막하고 갈 데가 없었다는 걸 개척을 시작하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때가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정말 하나님 깊이 만났던 때. 그 시간 정말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장 많이 맛봤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의 소중함도 깨닫고 정말 그런 시기를 겪지 못했던 만날 수 없었던 사람도 만나고 그래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이끌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날에 왜 우리에게 홍해를 허락하실까? 왜 우리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실까? 다른 거 우리 다 알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홍해가 앞에 있어도 광야가 앞에 있어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인생의 홍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홍해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광야를 거치지 못했다면, 홍해를 만나지 못했다면 결코 알 수 없는 나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그렇게 광야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홍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거예요.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흔들림 없이 앞에 홍해가 기다린다 할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 인생 앞에 홍해와 같은 정말 어려움들이 가로막고 있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시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왜 홍해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정말 홍해가 없었다면 결코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홍해가 있고 우리 인생 앞에 광야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맛보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광야로 또 홍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정말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광야 가운데 홍해 가운데 헤맬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